마음의 패단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여기 성경의 12절까지 세 가지 교훈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번영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두 마음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묵은 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그거 안 나와요? 아까 기록한 거? 돼지. 네? 돼지. 자, 첫 번째 이 10장 1절에 보면은, 자, 우리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경제 상황 모든 것들이 그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이스라엘이 융성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융성하게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신앙이 비례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이게 제단을 많게 한다라는 의미는 우상숭배의 제단이 많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우상숭배의 제단이 많아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만큼 그들의 신앙이 배가로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은 거꾸로 퇴보하면서 오히려 우상숭배의 제단을 많게 했다. 오늘 여기 성경, 자,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우상의 기둥이죠, 주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수록 그들은 우상의 기둥을 세우고 우상의 제단을 더 많게 했다. 그러니까 번영할수록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어떤 그 습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해 주시니까 결국 우상 숭배에 가담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시잖아요. 남왕국, 북왕국으로 하나님께서 쪼개버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그 민수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구절이 나와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 계명을 떠나지 말라. 계명을 잊지 말라.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이게 그 번영이 가져다주는 패단이에요. 번영이 주는 패단. 역사적으로도 계속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국이 번영할 때 그들의 신앙이 퇴보하고, 프랑스가 번영할 때 그들의 신앙은 퇴보하고, 미국이 번영할 때 그들의 신앙이 퇴보하고, 한국이 국가적으로 번영할 때 신앙이 퇴보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지만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많아졌다. 하나님의 그 부분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날마다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들의 신앙에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성경에 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마음을 지금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정해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갖고 있다. 제 지금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를 하다가 왔는데, 일본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율랑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긴대요. 또 나가면 또 율락 생활을 하는 거죠. 또 교회 오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울며 불면서 회개한대요. 그리고 또 나가서는 그 일을 여전히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신앙의 딜레마가 빠져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가? 끝이 없이 그 자기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고 끝없이 상담을 해주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의 생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의 생활이 너무도 안타까운 거죠. 예. 그래서 끝이 없이 밤을 새워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지만 역시 그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마음의 불편함, 그리고 불안한 마음, 그리고 평강을 잃어버린 그 마음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여자의, 그 여인의 그 생활에 대해서 잠깐 제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분이 힘들어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한 가지 생활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교회에 오면은 주님께 회개하고 또 나가면 그 일을 반복하는 그 여성의 그 괴로운 생활,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의 우물 속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지 않는 거죠. 한 가지 맛의 색깔만 물이 나오는 겁니다. 담백한 물이 나오든지, 단물이 나오든지, 쓴물이 나오든지, 바닷물이 나오든지, 한 가지 물만 나오는데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술 취한 두 분이 밤새도록 그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자기 집을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배는 노가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씩 놓여 있으니까 총 4개죠. 두 사람이 이제 2개 잡고 노를 젓는데, 서로 마주보고 노를 젓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자리에 있대. 그 자리.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서로 반대편으로 노를 젓은 거예요. 한 사람은 전진하려고, 한 사람은 서로 이제 앉아가지고 서로 반대편으로 노를 저으니까 배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아침에 술을 깨서 보니까 그 자리더래요. 집에 못 가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마음.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잖아요.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 끊임없이 그들은 갈등을 하는 거죠. 계속 머뭇거리는 거죠. 두 마음. 그래서 성경 그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이 두 마음을 가져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혼합주의예요. 두 마음이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 불신과 믿음, 전진과 후퇴. 예. 이 두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대화하든 항상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사용하면서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쓴뿌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투쟁을 많이 했습니까? 만나 사건 때문에 투쟁하고,
또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만든 사건의 쓴뿌리, 그러니까 만나의 쓴뿌리, 금송아지의 쓴뿌리, 에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반란의 쓴뿌리,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한 분노와 함께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신 겁니다. 내가 얘네들을 데리고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여기 머물게 할 것인가? 결국 하나님께서 칼자루를 들었어요. 내가 얘네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갈 필요가 없다.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서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계속적인 그들의 반란,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 의심, 에집트에서 쫓아나온 에집트 국민들이 있었는데, 소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소수를 물어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에집트로 돌아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하면서 그들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져가지고 에집트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계속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놓고 갑니다. 청년들만 데리고 하나님께서 20세 이하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죠.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혼합주의와 두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께 전진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2절에 보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한 가지 온전히 정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마음이 정해져야 합니다. 주께로. 내 마음의 주님 뜻대로 정해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믿음으로 주님께 정해져야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정해져야 하고, 온전히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갈등의 시간, 쓴뿌리의 시간, 유혹의 시간, 재난의 시간, 어려움의 환난,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정해야 돼요. 제가 어떤 청년 하나를 중매를 서라 그래가지고 알아보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청년 하나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래서 제게 소개를 했고, 또 저는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서 이제 그 자매, 다른 교회 그 자매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와중에 전화번호를 서로에게 이제 알려주고,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서 만나봐라. 그러고서 전화번호를 양쪽 그 자매에게 그리고 형제에게 알려줬는데, 이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이제 교회에 목사님을 통해 제게 전화가 왔어요. 그 청년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제가 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청년을 잘 모르고 그 목사님 얘기만 들었으니까 뭐 신앙생활도 잘하고 주일성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다 잘한다고 그래서 다 잘할 줄 알았는데 모르죠. 잘 했겠죠. 그러고서 이제 양쪽에서 이제 이쪽 자매도 뭐 신앙생활도 잘하고 다 잘한다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 자매가 요즘에는 카톡이 문제예요. 이게 항상 거기에서 걸려. 이 자매가 그 형제를 호구조사를 한 거예요. 자기 평생 남편 될 수도 있으니까 조사할 거 아닙니까? 카톡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찾아본 거야. 찾아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카톡에 어떤 사진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카톡에 사진, 이런저런 사진이 많은데, 이 청년이 직장도 좋은 데 다닙니다. 직장도 저 울산에 직장도 굉장히 좋은 데 이렇게 다니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연봉도 막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탐을 냈던 그런 형제인데,
회사에서 그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술병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그걸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쌓아놓고 그 술을 마시고서 잠이 들어버린 사진 앞에서 이게 찍혀버린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오해할 만한 그런 그 사진이죠. 그 찍혀버려가지고 그 자매님이 그걸 보고 딱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술병을 이렇게 막 쌓아놓고 거기서 잠이 얼굴 빨개져서 잠이 드는 게 딱 찍혀버려. 그걸 빼야 되는데 그 사진을 그걸 보고 딱 오해를 해가지고 이건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술을 먹고서 이렇게 잠이 들어버린 거네 라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더 이상 안 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딱 끝나버렸어요. 야, 또 그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그 원자력 발전소 거기서 막 굉장히 연봉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불발이 되더라고요. 그 카톡을 보고서. 그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그런 사진을 좀 빼야지. 그걸 거기다 껴놓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하면은 오해하지 상대방이. 왜 그런 사진을 그 삭제하지 않고 그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오해하게끔 하느냐. 그래가지고서 목사님을 전화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혼을 냈는가 봐요. 너는 지금 제정신이냐? 왜 그렇게 술병들을 막 이렇게 양주병을 쌓아놓고 거기서 잠들어 있는 것을 그렇게 거기다 올려놔가지고 그렇게 오해하게 하냐 해가지고 그렇죠. 신앙이 신실한 자매들은 오해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무산돼 버렸어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아마 술을 많이 먹은 것 같기는 하다 그랬더니 아마 알아봤는가 봐요. 그게 어떻게 된 사진 그랬더니 회식을 했대. 회사에 회식을 했는데 실제로 그걸 먹고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술을 많이 못 먹는데 그냥 몇 잔 하고서 잠이 들었다. 그걸 또 올려놔가지고 그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서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영적인 바이러스가 돌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영적인 바이러스, 불신앙의 바이러스, 의심의 바이러스, 쓴뿌리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 하나님께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로가 되어버렸다, 제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긍정과 절대 믿음을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예, 온전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칭찬하셨습니까? 그들은 온전했어요, 마음이. 예, 200만 명이 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의심에 감염이 돼가지고 울부짖을 때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아가지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외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기시지 않냐. 우리는 전진하자. 믿음으로 가자.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을 놓고 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셨습니다. 갈렙에게는 헤브론 산지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를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이 감염될 수 있어요. 감염, 불신앙, 의심, 불평, 예.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묵은 땅을 하나님께서는 기경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12절을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쓴뿌리죠, 쓴뿌리. 예,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이 얘기는 쓴뿌리들을 해결해야 된다. 회개하고 해결해야 된다. 예, 방향을 바로잡고 회개 길로 돌아와야 된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회개에 있었어요. 회개. 예,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욕하고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베드로는 위대한 점이 회개했다라는 거, 회개.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했어요. 거기서 사단이 난 겁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쓴뿌리들이 온전히 뽑히지 아니하면 결국 그것은 싹이 난다라는 거예요. 일본과 한국과의 계속 지금 문제가 뭡니까? 옛날 과거사의 쓴뿌리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들은 인정을 끝까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은 안 하잖아요.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라.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학살했는데 그들은 인정을 했어요. 해마다 그들은 그 무덤에 가서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대통령이 사과를 합니다. 계속 독일 대통령이 유태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부분이 달라요. 인정을 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유태인들을 학살한 죄를 600만 명 우리가 죽였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보상까지 해주면서 그 쓴뿌리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원한의 쓴뿌리, 불신앙의 쓴뿌리, 용서하지 못한 쓴뿌리,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회개를 통해서 묵은 땅,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너희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 삶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총의 의를 비처럼 내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항상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처절하게 회개하고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께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을 회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